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말씀을 또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이렇게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시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으시고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사람을 품는 사랑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설교 제목을 반드시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시작! 네, 사람을 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품는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보통 떠오르세요? 품는다. 어떤 걸 품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장 쉽게 나를 품는다고 할 수 있지만 알을 품는다라는 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미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알을 품는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그렇죠, 닭.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 닭이에요, 닭. 시골집에 가 보면 보통 이렇게 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닭장에 암탉이 보통 자기 밑에 배 밑에 달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이 달걀을 가지러 가면 암탉이 자, 내 알 여기 있다 이렇게 줍니까? 안 줘요. 뺏기지 않으려고 막 쪼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알을 품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또 알 품는다고 하면 닭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암탉이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유정란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알을 낳고서 이 알을 병아리로 부화하기까지는 이 암탉이 자그마치 21일 동안, 이 3주 동안 이 알을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된다고 해요. 몇 주? 3주. 꽤 긴 시간이에요. 꽤 긴 시간 동안 닭이 3주 동안 이 알을 잘 품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행여나 알을 품지 않고 이 알을 방치한다거나 자기가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고 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 그 알은 부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요건과 조건은 온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온도.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몇 도쯤 되냐면 37.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인공 부화기의 온도도 닭이 품는 온도를 맞춰서 37.5도로 3주간 맞추면 병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품는다고 했을 때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 알을 위해서만 시간을 헌신하고 사용해야만 그 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암탉한테 그 3주 동안 품고 있는 그 기간에 닭 모이를 어떻게 주냐면 진짜 바로 닭은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 대가리가 바로 쪼을 수 있도록 진짜 코앞에 모이를 준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의 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암탉은 자신의 이 후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으로 3주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이 귀여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플랜트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통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읽거든요. 그냥 텍스트만 쭉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나세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껏 이제 요한복음 8장 사건까지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이 생기고 따르기도 했어요. 근데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시기하는 사람도 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하루는 어떻게 하면은 좀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올가맬 수 있을까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있었고 그 백성들도 있었는데 딱 그 현장에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요.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생이요,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알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자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이제 일단락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감람산 나 안다. 어딘지. 자, 감람이 뭘까요? 감람. 맞아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 감람은 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람산의 또 다른 이름은 무슨 산일까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가 진짜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3개의 산이 있어요. 상식인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봤던 감람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또 시온산. 이렇게 3개의 산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한테 정말 특별한 장소거든요. 자주 방문하시기도 하고 성경에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소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로마에 잡히기 전날 밤 어디 계셨어요?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이 피땀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전날 밤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살았냐라고 여쭤보니까 한 2000년에서 2500년 됐대.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산에서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감람산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날 밤에 잡히시기도 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장소. 예수님이 툭하면 피곤하시면 또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승천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셔서 마음을 정리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장소였던 거죠. 그 장소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을 하룻밤 보내시고 아침에 다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죠? 랍비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곳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랍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백성들도 있었겠죠?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기에 왔을 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왔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딱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탁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는 순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와요? 백성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셔?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순식간에 예수님 쪽으로 인파가 확 모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백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 있었던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왔던 거예요. 우르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랍비들이거든요.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그들이 아니라 백성이 알아봐요. 백성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오셔가지고 앉아.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뭐 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와요.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 일반적인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다 앉아 있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가 왔어요. BTS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BTS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럼 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낙심하겠죠. 그죠? 엄청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면은 성전의 안방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랍비들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나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딱 작자가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썰물바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성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성전 자체인데 그 성전 자체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 계시면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또 이동하시면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대표적인 성전이 되시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 화가 났겠어요. 주인이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쪽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끝나자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재빠르게 돌려가지고 지금 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무리 가운데 빵 세우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일곱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머리에 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 바로 옆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다가 무대 중앙에 난입한 거죠. 여자가 세워지고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그럼 이제 앞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여질 겁니다. 상황은 사실 분위기가 싸할 겁니다. 갑분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 새로운 전개 속에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이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속셈이 먹혀들 거야. 이제 예수님이 곤란에 처해질 거야. 우리 속셈대로 예수님은 쫓겨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시선이 지금 이 한 여자에게 쏠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자리예요? 아니면 수치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예요. 왜요? 지금 여자가 어떤 상황 중에 잡혔어요? 음행하다가 사건이 종료가 되고 나서 뒤에 나중에 고발돼서 온 자리가 아니라 음행 중에 잡혀서 온 거예요. 현행범으로. 음행하다가 현장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자기의 본처를 두고 그 이외의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조를 깨트리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뭐 간음, 쉽게 말하면 바람 정도가 되겠죠.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혀왔으면 정말 깔끔한 상태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머리도 엄청 헝클어져 있고 옷은 반쯤 흘러내려져 있고 아마 신발도 제대로 신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없이 끌려온 겁니다. 제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수치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쳐다보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사람이 서양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 여자를 향해 쏠려져 있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바람핀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알아요. 공개적으로 나는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수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뭐하다 잡혔다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문을 쾅 열고 딱 잡혀 끌려온 거예요.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치스러운 곳을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라? 끌어내어서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살해하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인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선생이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이라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 여자는 범법자이고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이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수치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에. 그리고 이 여자는 돌에 맞기 전에 그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뿐인 겁니다. 모세 율법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여자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인다고요? 간음한 남자도 죽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뭐를 제한다? 악이다. 내 본처, 내 본 남편 이외의 사람이랑 사랑을 나누는 게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잡힌 이 여자, 한마디로 음행하다가 끌어 나온 이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 일만 남은 거죠. 그 여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지들이 죽이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이런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꿍꿍이가 있죠. 6절입니다. 바로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한다?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이 현장 가운데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딜레마거든요. 여러분,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당신의 아내를 때리기를 멈추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yes or no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yes 하면 뭐예요? 지금은 멈췄지만 이전에는 때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없다고 내가 no라고 하면 아니요, 지금도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문 자체에 이미 함정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이미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맞아, 모세오경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려쳐서 죽이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맞기는 해요. 근데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은 살인자다, 긍휼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 단계 무조건 더 나갑니다.
아, 맞죠? 선생이요, 맞죠?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죽이는 게 맞죠? 그럼 딱 돌을 주고 가는 거예요. 당신이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겠어요? 계속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맞아, 모세 율법에 따르게 여자를 죽이는 게 맞아. 그럼 당신이 죽여봐. 안 죽여? 못 죽여? 그럼 모세 율법 어기는 거네? 오케이, 로마 감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긍휼을 베풀으셔, 안 돼, 그래도 용서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모세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다. 로마 감옥. 뭐를 얘기해도 로마 감옥 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질문을 왜곡하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거,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비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잔머리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딜레마 같은 문제에 딱 놓여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몸을 쑤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와, 뭐지?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 딜레마 문제에서 지금 갑자기 몸을 쑤그리시면서 무슨 글자를 쓰시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이 여자의 향해 있던 모든 시선들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앉아서 쓰는 글자가 뭔지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땅에 쑥으로서 뭘 쓰고 있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도 너무 궁금했을 거고요. 백성들도 너무 궁금했을 거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사람 누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과연 우리가 지금 던졌던 이 딜레마의 질문에 당신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물었다 안 물었다?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깨를 딱 잡으면서 뭘 적고 있습니까? 지금 이 딜레마 문제 빨리 대충 대답하고 로마 감옥에 갑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삐어 뭘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 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웨이세요. 그냥 진짜 지저스웨이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흔하게 대답이나 했겠어요? 이런 대답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Yes or No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새로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상상도 못할 초월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근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쇼킹된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우리가 지금 엄청 잘 짜여진 이 함정 트랙판에 예수님을 드디어 올가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판 위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강력해 보이는 이 묵직한 함정에 더 묵직한 한 방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재밌는 행동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쭈그려 앉으 또 글을 쓰세요. 두 번째 쭈그려 앉음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8절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득했어요.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도 있어요. 정말 많은 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정확한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느꼈다고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먼저 느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들이 말하고 지들이 먼저 가장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젊은이까지. 별로 인생을 살지 않아서 이 사람은 크게 죄를 지었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는 이 젊은이들까지도 양심의 크게 가책을 느껴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곧 이 여자를 공개 처형할 시간이에요. 돌로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맨몸으로 서 있었을까? 아니야. 한 손엔 다 주먹도끼를 들고 있다고. 곧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되니까. 마을 공동 형벌이에요. 공개 처형.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여자를 향해서 머리를 찍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난 거예요. 돌만 두고 툭 간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 많이 있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바닥에 뭐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돌만 한 무더기 가득한 거예요. 그 많던 무리가 순식간에 썰물 빠지시 다 나갔어요.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고 자유로울까요? 저도 그 여자를 향해서 돌 못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던질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모두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요구사항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명령 가운데 감히 돌을 들고 던지고 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가운데 죄 없는 자와 음행하던 여자만 남겠죠. 다시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 현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여자. 둘이만 서 있는 겁니다. 두 분만 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왁자지껄하던 시장통 같던 그 현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지고 이제 정적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아야 할 그 대상의 여자는 서 있어야 되죠. 공개 처형 대상이니까. 근데 그 앞에 유일하게 서 있는 분, 죄 없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여자를 마주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고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둘이만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딱 저 문구 봐요. 예수께서 뭐 하시자? 일어나시자.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바닥에 내려놓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서 계시면서 여자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다 갔나? 이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쪼그려 앉고 계속 손으로 뭔가를 쓰시고 계셨다고.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야, 다 갔어. 이제 나한테 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다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얘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 위트 있지 않으세요? 모든 걸 지금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얘야 내가 다 쫓아냈어 일어나봐 이게 아니라 얘야 너를 해하려던 자가 어디 있니? 눈을 떠봐. 너의 위험이 어디 있니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했다고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얘야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상황을 보게끔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신다고요. 뭐 했다고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던 자가 나를 죽이려던 자가 이제 없나이다. 그렇네요 주님 없네요. 여러분 여자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군중심리 진짜 무섭거든요. 한 사람이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소리 질렀을 거라고요. 죽이자고 모두가 돌을 들고. 한 사람도 돌을 들고 달려오면 무서운데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쪼그려 앉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그려 앉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가셔서 톡톡 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를 해하려는 자가 어디 있니? 눈을 떠서 봐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용기를 얻고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면 사실 제일 100% 안심되는 건 아무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은 그럼 뭐 할 수 있다? 돌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정죄하실 수 있고 그 값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너에게 그 심판의 값을 물을 수 있고 너에게 그 응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내가 요구하지 않을 거야. 공개적인 회복이고 용서예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음행한 값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진짜 이 여자는 회복이 된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죠. 이제 100% 그 여자는 안심합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가정은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사람인 거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 하나님의 상처를 입으시는 것까지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시가 예수님의 심장을 정확히 꽂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크다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는 정말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너무 놀랍고 신비한 거죠.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반주 쳐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줄게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뜨고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가사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보라. 여러분 왜 이 작곡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곡가가 우리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이 가사의 이야기가 보라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많은 이유라고.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흔하게 질비하게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라고. 그만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행한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편 볼 자신도 없고 자녀들에게 또 어떻게 설명하며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너무 더럽다고 느끼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방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눈을 뜰 수가 있겠어요? 못 뜨는 거죠. 무서우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작은 소녀가 된 것처럼 구석에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깨를 톡톡 치시면서 얘야 네가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너의 원수가 지금 어디 있니? 네가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디 있니? 좀 봐봐라.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기가 어렵죠. 너무 무서워요. 그 상황을 직면하기가 정말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의 목을 끌어안고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 사라진 나의 원수들을 봐야 되고 해결된 문제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